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또 성령과 관련된 찬양을 불렀는데, 나는 그 찬양 인도자들을 비판하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것도 아닌데, 찬양 중에는 사실은 바로잡아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령이여 오소서, 그런 찬양은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이미 성령은 오셨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르거나 소리쳐 기도할 필요도 없이 성령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이미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이 가운데 충만하게 와 계십니다. 문제는 성령이 하늘 끝에 계셔서 오시지 않아서 우리가 오시라고 소리치는 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니고, 오신 성령을 내가 실제 받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반드시 그 오신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 오신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아야 되냐, 이 말입니다. 가장 단순하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 전반을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1도 모르는 사람은 성령을 받으라는 명령에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그 명령을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받으라고 할 때는 그건 우리가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상관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그 명령을 안다고 혹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반드시 올바른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 괴롭히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 받아서 선교사로 가라, 성령 받아서 목사하라, 성령 받아서 교회 죽어라고 일해라. 그러면서 너는 우울한 종교인으로 살아라. 세상의 기쁨을 하나도 누리지 못한 채에 너는 불행한 인간으로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성령 받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갖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먼저 선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실까요? 어떤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라도 죄로 인해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놓으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일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삶을 절대로 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겨요. 무슨 질문이냐? 그런 일들은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보통 우리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다 된다 이런 원리로 배우니까, 아니 예수만 믿으면 죄 용서 받고 예수 믿으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원초적 불행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고,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요로운 은혜를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문제냐?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그런 일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죽으신 그 고귀한 희생이 어떻게 우리 것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스테이트 칼리지도 아닌 이스라엘 땅에서 그분이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냐 하는 것이에요. 그 유일한 길, 그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만이 그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것이 되게 해 주십니다. 성령 외에 다른 수단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성령이 2000년 전 오순절에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 성령이 우리들 속에 역사해 주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한 사건에 불과한 거예요. 역사적 사건에. 그래서 사실은 교회 다니는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냉담하고, 그 한마디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주 절망적 영적 상황에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론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내 속에 역사한다는 것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요. 이론적으로 들으면서 고민을 많이 해요. 나는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 처음에는 갈등을 좀 해요. 갈등이 계속 길어지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러면 자포자기 해버려요. 뭐 맨날 교회 다녀봤자 10년을 다녀도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완전히 영적으로 처참한 상황에 살면서 그것이 정상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류 역사에 이 가장 위대한 사건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각자의 것이 되고,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강력한 불처럼 역사를 하려면 그 길은 오직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에, 내가 지난주부터도 도전했지만 성령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딴 거 하지 말아요. 성령을 받아요. 아멘? 아멘?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새벽기도 내가 그런 도전을 하면서 어떤 형제에게 비유를 들었어요. 그 형제에게 자꾸 목장이나 이런 데서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성령 받은 것처럼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말고 차라리 정직하게, 목자님 나는 성령을 안 받은 것 같아요. 아니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나는 이제 교회 안 나오겠어요. 왜? 내가 장부한 목사가 설교하는데 가보니까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영광교회 다녀보니까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목숨을 걸고 이불을 둘러쓰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내가 성령을 받게 싸우니, 목자님 앞으로 톡도 하지 마세요. 내가 안 나와도 내가 성령 받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그렇게 알고 오겠어요.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성령을 받지 않고도 받은 것처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한 것처럼 온갖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 내 말은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냐, 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첫째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신앙의 확신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어. 이 말은 예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체험할 수도 없어. 나가서 그런 사람들은 신앙의 확신이 안 생겨.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나는 진짜 구원 받았는가? 내가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하는 어슈어런스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 모든 절망과 의심과 회의를 단번에 벗어내버릴 수 있어요. 내가 나중에 말하겠지만 잘 보세요. 성경은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는 건 점진적으로 된다고 되어 있잖아. 호련히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을 확 사로잡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으며, 다른 말로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냐 이거예요. 단언컨대 인간의 지식과 세상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내가 뒤에 말하겠지, 이게 세상과 기독교의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인간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자꾸 도전한다. 그게 철학적 접근 방식, 온갖 접근 방식을 갖는 거잖아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해 인간 스스로의 지식과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고 만날 수도 없다고 말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죄로 어두워지고 무감각해진 인간 영혼 속에 먼저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의 어두워진 눈이, 영적인 눈이 탁 열어지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이에요. 성령님이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그런 일을 해주실 때만 인간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본 것보다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본 것보다 더 분명하게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령이 정확하게 누구의 시기에 그런 일을 해 주시냐 하는 것이에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 예수님과 동등한 영광과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곳에서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그 중에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대학부 예배 때 읽었던 성경 이사야서 11장 2절을 한 번 더 읽으려고 그래. 근데 목사님이 내가 이 금요일날 인용한 걸 왜 자꾸 또다시 인용하냐 그러면 인용할 데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습하라 그러는 거예요. 저 성경을 좀 한 구절이라도 좀 정확하게 알고 암송하고 그 암송된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성령을 뭐라고 묘사하는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서 11장은 장차 도래할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걸 동시 기법으로 알려주는 건데, 먼저 예수님이 이새의 가지 다윗 왕가를 통해서 오신다라고 말한 후에 그 예수님 위에 성령이 부어질 것인데, 그
그 부어질 성령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을 누구라고 말해요? 누구 영이라고요? 여호와의 영이라 말하고 곧 다시 설명해요. 그러면서 나머지 그게 6개를 설명하는데, 지혜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여러분, 이래서요 우리 개혁주의 선배들은 이 본문을 가리켜서 칠각형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말씀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중한 것에 비유된 다이아몬드인데 칠각형, 각각 거기에 하나의 놀라운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호소해요.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먼저 이사야서 지금 11장 2절에서 말씀하는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에 사로잡혀, 우리가 모략과 재능에 사로잡혀 지식과 여호와를 경영하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기도 제목을 뭐 내고 기도를 하고 하는 거 나도 다 알아. 나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인간이긴 해. 근데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자꾸 이런 것 저런 걸 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구하면 돼. 아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부족한 지혜를 그분이 공급할 것이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인 명철을 그분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그걸 자꾸 기도하려고 그래. 내가 볼 때는 그런 시간에 성령을 안 받았다면 나 성령 받게 해주세요.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아멘. 성령은 여호와의 신이라고 말해.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8장 9절에는 아예 그냥 못을 박았어. 뭐라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렇게 됐어요.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물론 이거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알려주는 핵심 말씀이긴 하지만, 성령을 여기 아주 못 박아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고 그리스도의 신이라 라고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체험하고 더 확실히 알려면 반드시 따라야 될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따라야 될 원리가 뭐예요? 먼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먼저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서 다른 어떤 영적인 것도 할 수가 없다고 성경이 말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과 조명, 일루미네이션 속에서 성경을 읽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본 적도 없는데도 본 것보다 더 분명하게 내가 믿게 되고요,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꾸 오늘 이 시대에 설교자들과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그러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해보려고 그래. 뭐 중세 때는 뭐 신존재 증명,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들. 또 오늘날은 뭐죠?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 여러분, 다 그런 것들은 거짓말들입니다. 과학이 지금 거짓말이라 내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증거하는 것은요 절대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자신의 주권을 갖고 존재해요, 증명해요. 그게 뭐죠? 그게 성령님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어디 하나에 너희들이 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과학을 동원하라, 무슨 철학을 동원하라, 심리학을 동원하라, 자연 무슨 지질학을 동원하라, 그런 말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신이신 성령을 통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신비하게 이루어지는 게 뭐냐 그러면, 진짜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 만난 적도 물리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존재보다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본 적도 없는 하나님께 미쳐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물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어떤 그런 식으로 사선을 넘나드는 거예요. 내가 저 길을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죽음의 사선을 넘나든단 말이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동기를 점검해. 무엇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기를 원하냐 이거예요. 그 동기가 만일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이라 그러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알고 경험하기를 위해서는 제발 여러분의 상상으로 하나님을 그리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라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성령을 받고 성령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불을 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완전히 믿어지고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뭐 구원의 확신을 무슨 뭐 오학신반 무슨 제자반에서 배울 필요도 없어. 나는 이걸 10,000% 믿는 사람이야. 내 자신이 그걸 경험했고, 내가 40년 전에 예수를 믿을 때 한국에 무슨 기도원이나 뭐 한국교회 이렇게 보면 그분들을 절대 무시하는 뜻을 하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들이 초등학교도 아무것도 몰라, 이 세상에 대해서는. 그런데 성령을 탁 받고 나면 이 사람들이 무슨 오늘 우리처럼 무슨 뭐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까? 그런 거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믿어진다는 거.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침투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사람 영혼 속에 성령이 하나님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불같은 확신을 갖고 일생에 불꽃처럼 살다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인간을 거듭나게 하고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인간을 여러 가지로 분류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뭐 인류학적으로, 뭐 인종학적으로, 뭐 온갖 걸 분류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딱 두 부류로만 분류를 해요. 한 번 태어난 사람과 두 번 태어난 사람. 인류는 딱 그렇게 구성됐다고 말해. 한 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과 성령으로 두 번째 태어난 사람, 딱 이 두 종류만 있다고 말해. 이것의 또 다른 동의어가 뭐냐 그러면 아담의 본성만을 가진 사람과 예수님의 새 본성을 가진 사람.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전부 다. 세 번째 똑같은 말은 뭐냐? 세상의 영에 지배된 사람과 성령에 지배된 사람. 이게 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게 좀 언어를 달리할지 딱 두 종류만 있다고 말하는 거거든. 뭐라고? 엄마 뱃속에 태어난 그 상태로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한 번 태어난 사람, 아담의 본성을 가진 사람, 세상의 영에 지배된 사람은 누구예요?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갖고 철저히 죄에 지배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을 대단한 존재라고 뽐내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소리를 치지만 실상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사람들입니다. 꼭 나무가 이 뿌리가 땅에서 뽑혀버리고 물 밖에서 잠시 퍼덕거리다가
잠시 이렇게 입만 뻐끔뻐끔 하다가 죽어가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이런 옛 본성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 나가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되느냐? 영적 도덕적 능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는 스스로의 결심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내가 좀 하나님께 합당한 선한 삶을 살고 싶다 해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의 그런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 번 태어나서 그 일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있어요. 그 방법이 있기는 분명히 있지만, 다시 말씀드려요, 인간과 세상에는 없습니다. 제발, 인간과 세상에는 없다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과 세상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왜냐? 내가 자주 말했지만 성경 공부 때도, 만일에 인간과 세상 속에 그런 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굳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도 없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인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그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로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니고데모라는 당대 유대인 아주 관원이 종교의 어떤 갈등, 종교의 궁금함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거듭나라, 아주 단도직입죠.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요 굉장히 레디컬해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굉장히 자비롭고 친절하지만 어떤 때는 예수님이요 굉장히 레디컬하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찾아온 사람에게 밥은 먹었냐? 몇 시에 잤냐? 영적 감정의 상태는 어때?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탁 와가지고 질문하는데 뭐라고 했다고?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너는 잠을 몇 시에 잤냐? 어제 컵라면 먹었냐? 짜장면 먹었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너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감사하게도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유일한 길은 성령으로만 거듭난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해. 자, 그러면 다시 질문, 어떻게 성령만이 우리 인간을 거듭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왜 세상에는 없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왜 인간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먼저 성령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만일에 그분이 물리적인 몸을 가졌다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그의 전능한 능력으로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말고는 인간을 누구도 중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인간의 영을 중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신이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죽은 영을 딱 살려낸 것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 그 순간에 즉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서 죄로 인해서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뽑힌 그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역사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 나쁘게 도전하는 게 만약 여러분 속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은 원초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돼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을 받았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라니까. 세 번째, 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인간 속에 들어와 그 사람이 신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우리가 신적 능력을 갖고 살도록 만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질문해 볼게요. 누가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누가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누가 온 인류를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인간일까요?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일까요? 당연히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겠죠. 우리가 자주 예를 들었지만 자동차가 있어, 고장났어. 그러면 자동차 이거 문제가 있는 건 누가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그냥 단번에 아시는 거죠. 그 치명적 문제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할 때 전적 타락해 버렸습니다. 동의어 전적으로 부패해 버렸습니다. 동의어 전적으로 무능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어요. 학교도 다니고 뭐 공부도 하고 연구도 잘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자신이 보낸 구원자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아서 그 상황에서 즉각 벗어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라는 거예요. 신적 능력으로 내 삶을 살아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권능을 받아. 권능이 뭐예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지칭하는 말인데, 너희가 만일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다면 너희들은 바로 그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강력한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받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난 앞으로 성령님이 설교를 할 기회를 준다 그러면 왜 인간은 성령 받기를 원하지 않는지를 설교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 내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방식은 탁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내가 보기에 탁월하지도 않고 이 시대의 문화에 맞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냐? 이건 부당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대신에 자기들이 살아날 방식을 고안한 거죠. 그게 인류 역사예요. 나는 이번 주에 어디 철학을 좀 들어보려고 세미나를 이제 가는데, 내가 세미나를 가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철학을 한 번도 진지하게 공부해 본 적도 없으면서 철학을 자꾸 설교 때 비판하고 이게 안 되겠어요. 도대체 철학이라는 건 뭐냐 이거. 나 진짜 가서 좀 심도 있게 배워보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내가 믿는 철학은 영적 전쟁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이 뭐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 필로소피 뭐 하면서 정의를 내리지만, 내가 내린 정의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인간의 영적 산물로 나온 거라고. 인간이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방식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지요? 너무 많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적극적 사고방식, I can do it, you can do it.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 적극
적극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너 삶을 살아나라. 그러면 너 자신의 연약함과 세상을 극복할 수 있다고 소리치는 것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어떤 이론이 있죠? 너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우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나도 예전에 몰랐을 때는 이런 말 좀 했습니다. 사실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저희 목사가 딱 제목, 우리 안에 있는 잠자는 거인을 깨웁시다.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나도 한때 어리석고 몰랐을 때는 그렇지, 우리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워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또 지금보다 더 세게 소리치며 설교했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잠자는 거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그러면 너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람들이 만든 방식은 뭐예요? 너 안에 억압된 것을 자유하게 만들어라. 너가 지금까지 엄마 뱃속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하라. 그러면 너는 그때부터 슈퍼맨이 될 것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인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런 방식을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고, 오히려 그런 방식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오직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 말은 뭐예요? 내 안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는 뭔가 너희들이 의존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외부로부터 오는 무엇인가를 받아야 돼. 외부로부터 오는 something 무엇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 외부로부터 오는 something 무엇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은 물질도 지식도 정신도 아닙니다. 성령은 삼위일체의 삼위 대신 지극히 거룩하고 완전한 인격을 가진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분 자체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잘 들어야 되는 것도요. 성령이 계시고 또 다른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자체가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신적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도 불러요. 그걸 뭐라고? 영생. 우리는 영생 그러면 그냥 오랫동안 안 죽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한복음의 영생이라는 개념은 바로 그것이에요. 유한하고 아주 제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신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그래 종교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그의 영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그 신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은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성령을 받읍시다. 아멘. 더 이상 관념적이고 이론적이고 습득된 지식으로 자기를 속이지 말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만일에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성령의 주 되심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결단을 내려. 다시 또 아이고 언젠가는 감나무에 감 떨어지듯이 입 벌리고 있으면 오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내 능력으로 남은 생애를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받아서 신적 능력을 갖고 살 것인지를 결정하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교리적 지식, 다시 말하면 이론, 관념적 지식이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지식이 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 특히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하나님과 성경에 관한 지식을 많이 쌓아가고 그것들을 교리적, 다시 말하면 체계적으로 아는 것은 그것을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 나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자 그대로 이론적 지식인 것이고
삶에서 실제적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식물과 같이 사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목사님, 그거 너무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그래 지금까지 수년 동안 성경을 공부해 왔고 내가 때로는 신학을 좀 알아보려고 몸부림도 쳤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을 다 이론이고 관념적이고 아무런 역사를 못 일으킨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 과격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과격한 표현이 아니라는 증거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내가 수련회 때도 이 12 제자들을 소개하면서 그것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과 받은 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는데,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콜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들 말고는 사도가 없어요. 사도는 전무후무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완벽한 스승인 예수님으로부터 3년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신학교가 있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신학교에 뛰어난 교수가 있다고 해도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할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직접 보았고 심지어 그들도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고 나머지 제자들도 함께 귀신을 쫓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할 때 그 승천의 모습을 정확하게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연 세상에서 이토록 가까이서 신을 직접 경험하고 그분으로부터 그토록 심오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뭐 어떤 저런 사람들이 영적 경험을 말하지만 12 제자와 같은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고 심오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까요? 단언컨대 없습니다. 그들의 지식과 경험이라면 성령을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렇잖아요. 이 정도 경험이면 그 경험을 갖고 간증만 해도 먹고 살 것 같아. 왜? 요즘 보면 뭐 교회 뭐 좀 영적 체험하고 막 간증한다고 돌아다니면서 바빠가지고 막 여기 초청받고 저기 초청받고 스케줄이 막 빈틈이 없어가지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직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그들이 가진 지식 자체가 능력의 역사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뭐라고? 너희들 약속한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후에 너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네요. 여러분, 이 순서에 주목해야 됩니다. 순서가 뭐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복음서는 끝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끝을 냈어요. 너희는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딱 읽어보면 아니라 스탑. 너희는 먼저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너희들의 메시지, 너희들의 삶, 너희들의 사역에는 아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말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 더. 그러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성령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차이점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소개하는데 시간이 없어 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 오순절에
약속한 성령이 임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령이 뭔지도 일도 모르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막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다가 마지막 안 되게 조롱하면서 너희들은 다 새술에 취했다, 오전 9시부터 술에 취한 인간들이라고 도전을 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 베드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담대히 그 사건이 무엇인지를 해석하고 설교했다. 그게 사도행전의 첫 번째 설교인 거예요.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이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헛소리하는 인간들. 읽어보세요. 복음서에 그 완벽한 교수인 예수님 밑에 따라다니면서 맨날 가르쳐도 모르고 매 헛소리나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계속 이상한 질문만 쏟아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을 탁 받고 나서 성경 어디에도 그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돼 있어. 어떤 사람으로 돌변해버렸죠? 진리를 탁 깨닫고 성령에 사로잡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과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더 이상 성령 없이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처럼 살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목장에서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뭔가 멋지게 해놓고 집에 돌아올 때 나 오늘 나눔이 참 멋졌지, 제발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목사는 성령 받지 않고 설교하고 성령 받지 않고 맨날 소리만 질러대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말고 소리만 질러대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제자들을 잘 보라니까.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성경적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가 맛본 적도 없는 그 신비한 역사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된다, 너희들은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령이 능력으로 너희 속에 임해서 너희들이 하는 말에 권세가 있고 너희들이 권세 있게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굴복하고 복종하고 우리가 어찌할고 해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성령 받는데 사활을 겁시다. 아멘. 다시 성령을 안 받았다면 자꾸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어요. 그 성령을 내가 진짜 받은 증거가 분명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성령 충만을 구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껍데기 그리스도인을 살지 맙시다. 더 이상 아무런 능력도 없는 종교인으로 살지 맙시다. 더 이상 기독교를 보험으로 들어놓고 삶의 방식은 적극적 사고방식, 뇌 속에 있는 거인을 깨우라.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 속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삶의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